반갑습니다. 참말로 반가우십니까? 참말로 반갑습니다. 예. 일체유심조라는 그 법문을 아시나요? 예, 불법에서는 일체유심조를 말합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무엇이 만든다? 마음이 만든다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무엇이 만드냐? 눈이 만들지도 않고 코가 만들지도 않고 내 남편이 만들지도 않고 무엇이 만든다? 내 마음이 만든다는 거죠. 일체의 모든 것을 내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내 마음에 따라 내 인생이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저렇게도 만들어지니까 뭐가 중요해요? 예, 모든 것을 만드는, 내 인생을 만드는 이 마음을 공부해서 마음의 힘을 쌓아서 큰 마음의 힘을 갖춘 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마음 공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면 원불교 하면은 마음 공부잖아요. 오죽하면 인사까지도 마음 공부 잘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원불교는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 이론상을 모시고 교리대에 보면 왼쪽에는 신앙문 있고 오른쪽에는 수행문 있는데 왼쪽에는 사은사유가 있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뭐예요? 정신수양, 또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 세 과목으로 세 가지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원불교 마음 공부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면 뭐라고요? 삼학 공부예요. 예, 삼학 공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 삼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공부하냐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삼학이 뭔데?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 훈련법으로 해요 하면 됩니다. 그잖아요. 훈련법으로 하면 돼요. 근데 그 훈련법에서도 이제 훈련법은 정기 상시 훈련법이 있잖아요. 근데 정기 상시 훈련법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시응용주의상 6.5기죠. 예, 전산 종법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계속 해마다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상시응용주의상 6조를 가지고 삼학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상시응용주의상 6.5에서 우리 삼학 공부의 가장 스탠다드 표준이 되는 법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바로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가 되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법문만 저희가 꽉 손에 잡고 마음의 손에 꽉 잡고 공부를 하면 삼학을 자동적으로 공부하게 되고요. 우리가 삼학을 공부해서 최종적으로 뭘 하자고 하는 거냐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 하자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 힘이 자라나고 우리 나의 삶에 낙원의 삶이 인도가 되고 우리 가족들의 삶이 낙원으로 인도가 되고 이 세상이 낙원으로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는 이 법문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치사란 뭐의 줄임말이에요? 어떤 줄임말일까요? 작업치사의 줄임말이죠. 작업치사라는 건 작업을 치사한다는 거죠. 작업은 업을 만드는 걸 말해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업을 만들고 있을까요? 안 만들고 있을까요? 안 만들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예, 만들고 있다. 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생각은 막 작동하고 있죠. 아이고, 저 교무님 키도 잘 크고 잘생겼네. 이 생각하고 계시죠? 예, 공감하시는 분들은 막, 예, 최현주님 이렇게 공감하시네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생각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작동하는 자체가 업을 만드는 게 돼요. 눈을 깜짝이고 있죠. 제가 아무한테 가서 눈 깜짝깜짝 해봐요. 그럼 뭐예요? 그죠? 눈 깜짝이는 것도 뭐예요?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는 순간은요, 계속 심신을 작용하면서 업을 만들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업이라는 것은 업을 만들면 반드시 어때요? 만들면 저 허공으로 가서 날아가서 없어질까요? 만든 것은 반드시 어떻다? 받게 된다. 지으면 받게 되고 주면 받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여기 앉아서 눈만 깜짝깜짝 해도 업을 만드는데, 그러면 내가 업을 만드는 대로 내가 다시 돌려받게 되잖아요. 그죠? 저처럼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기는 업은 전생에 눈도 잘 깜짝이고 생각도 잘하고. 예. 그러니까 업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업을 만드냐에 따라서 내 바로 다음 내 미래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업을 만드는 작업을 치사하자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종목에서는 주의를 하나 더 붙여서 업을 만드는 걸 치하고 버려야 되는데, 치사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주의해서 하자 이겁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현주님 웃으셨으니 이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최현주님은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부모님 나왔어요? 확실해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주소 왔다고. 예. 우리가 과학적 상식으로 보면 누가 나를 낳았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어요. 이건 과학적인 상식이에요. 일반적인 상식이고. 근데 불법, 원불교의 가르침을, 저 이론상의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상식으로 보면, 불법의 상식으로 보면 누가 나를 낳은 겁니까? 엄마 아빠도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엄마 아빠를 낳은 겁니다. 이상하죠? 근데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전생에 심신을 작용해서 그 결과 이 생의 부모님을 내가 세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저처럼 키 크고 이렇게 잘생긴 그것은 누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예요. 이 생에 만나는 모든 인연, 모든 경계는 누가 만든 거예요? 다 내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변이품에서 뭐라고 그랬죠? 각자가 각자의 뭐다? 조물주다. 다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사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눈 깜짝하면 안 된다니까요. 오해예요. 치사하기를 주의한다. 무엇은 치하고 무엇은 버려야 돼요? 선업은 치하고 악업은 버려야 돼요. 예. 선업이란 뭐냐?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결과 은혜로워야 돼요. 은혜가 나와야 돼요. 예.
은혜에서 은혜가 나오고 해에서 은혜가 나오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은혜가 나오게 바라보고 생각도 은혜롭게 생각하고 말도 은혜롭게 하고 그것을 우리는 취하고 간급이 되고 해독이 될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치사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치사할 때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치사의 전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치사하기를 주의하라고 하셨죠? 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를 할 때요, 어떻게 치사해야 되느냐? 우리가요, 잘 고른다고 고른 것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이에요. 짝꿍들. 그래요, 안 그래요? 잘 고른다고 고른 게 이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고르고 사는데 어떻게 골라야 되느냐? 전제가 뭐다? 온전한 생각으로 해요. 고추에도 뿌리가 있어요. 그쵸? 이제 곧 상추도 심을 텐데 상추에도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모든 식물에는 뿌리가 다 있는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데에도 그 근본 뿌리가 있어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표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뿌리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생각이라는 녀석이에요.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생각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온전한 생각으로 하라 이 말씀이죠. 어떤 부부가 이제 젊은 부부인가 봐요.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결혼을 했는데 어쩌다가 아기를 낳고 보니까 여자분이 덜컥 책임감이 팍 든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우리 이러지 말고 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마음 공부 일기를 쓰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 너무 좋은 제안이잖아요. 그래야지 하고 딱 쓰기로 했어요. 근데 참 이제 한 달이나 얼마나 썼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 일기를 보고 기겁을 타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 일기를 보니까요, 억지로 쓴 것 같은 표가 탁 나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썼냐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매일 쓰려고 보니까 별로 쓸 내용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그 내용을 보고 그 말을 듣고 나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또 화도 나면서 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일기를 잘 쓰게 만들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라면 우리 남편분은 반대로 여자분이라고 하면 아내가 이렇게 안 쓴다고 그러면 내 아내가 이렇게 쓰기 싫어서 억지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쓰게 할 수 있을까요? 최현진이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그냥 둬요. 우리가요, 삶의 행복을 위해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를 어떻게 고쳐볼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말은 어떻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대종사님은 우리가 바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전에 그 말과 행동, 바깥에 뿌리가 되는 생각을 돌아보라고 하신 것이 온전한 생각으로라는 말씀입니다. 치사를 할 때요,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 온전한 생각인가, 온전하지 않은 생각인가, 이걸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연적으로요, 생각이라는 녀석이 계속 됩니다. 그죠? 생각이 전혀 안 되는 분 없죠? 생각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쵸?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이 생각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보면 분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이 자꾸 생겨요. 그죠? 이걸 이제 분별을 심자를 하나 더 붙여서 분별심 이렇게도 말합니다.
분별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정산종사님은 착심 없는 가운데 신령하게 하는 것을 유념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분별을 할 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가운데 신령하게 분별하여 하는 것을 온전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먼저 아까 말했던 예화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남편이 일기를 억지로 쓴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억지로 썼어요. 왜냐? 쓸 게 없어요. 쓰려고 보니까. 근데 그게 있는 그들의 사실인데, 그러면 남편이 억지로 일기를 쓰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나는 쓰기가 싫고 잘 쓸 수도 없고 안 써지고 도대체 뭔 말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억지로 써요. 왜 그래요? 나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그대로의 남편의 사실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색안경을 쓰고 보면 색깔이 있는 그대로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빨간색 안경을 쓰고 이렇게 보면 무슨 색깔로 보일까요? 예, 우리 마스크들 흰색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완전 희게 안 보여요.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가 분별성 주착심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사물을 바라보면 그 생각에 가려서 사물에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오해하고 착각하고 또 전도몽상에서 잘못 생각해서 잘못 치사하기가 그냥 쉽습니다. 만약에요, 그때 아내가 남편이 억지로 쓴 그 일기를 보고 또 남편이 이렇게 잘 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분별성 주착심 없이 온전한 생각으로 있는 그대로 남편의 그 사실을 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있구나 라고 보이겠죠. 남편은 억지로 하고 있구나. 또 저렇게 잘 안 되지만 애써서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보이겠죠. 그러면 부인의 마음이 어떤 또 마음이 또 생겨날까요? 쓰기가 어려운데 억지로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래도 저렇게 애써서 노력하고 있네. 그 모습이 기특하게 보이겠죠. 예. 그리고 아빠 노릇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든든하겠죠. 예. 그러면 그 남편을 바라볼 때 참 기특하네, 든든하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떤 눈빛일까요? 1번 도끼 눈이다. 2번 사랑의 눈빛이다. 어떤 눈빛이 발사가 될까요? 예, 1번은 없죠. 예, 우리가 남편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 분별성 주착심 없이 온전한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남편의 모습, 애쓰고 힘든데도 애쓰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보이게 되면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굳이 뭐라고 말 안 해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이미 여기서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거기서 한마디를 내뱉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좋은 말이 나오겠죠. 아유 고마워. 우리 남편 애쓰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예,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사례의 아내처럼 내가 온전치 못한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기를 잘 쓰기로 했는데 꼬박꼬박 잘 써야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기특하긴커녕 밉고 싫고 원망스럽고 짜증이 나겠죠.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보면 눈빛이 사랑하는 눈빛이 나올까요? 도끼 눈빛이 나올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내가 지금 이 순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온전한 생각이냐, 온전치 못한 생각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내 눈빛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눈빛으로 볼 것이냐, 도끼 눈빛으로 볼 것이냐, 몇 번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내 몫입니다. 온전히.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취사를 고민하기 전에 먼저 들여다봐야 될 것은 무엇이다? 지금 이 생각이 온전한 생각인가, 온전치 못한 생각인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도님들, 자 보세요. 이게 뭔가요? 네? 맞아요? 이 컵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이것은요, 이 컵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어떤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요, 그 사람의 생각이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거의 사실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생겨 있는 이 사실 자체인 거예요. 그러면 옆에 분을 한번 봐보세요, 서로. 이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실은 뭐예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요, 나를 보고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막 이렇게 도끼 눈빛으로 때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1,000만 원 줄 때도 그 사람은 사실은 1,000만 원 주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1,000만 원 주니까 내가 좋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사람인 거죠, 나한테. 도끼 눈을 보고 뜨고요, 저한테 막 뭐라고 욕을 해요.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그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그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온전한 생각으로 어디에 생각이 빠지지 않고 온전한 그대로 바라보면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그대로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온전한 생각이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정신, 또 다른 말로 하면 공적영지, 반야지에서 나온 한 생각입니다. 그게 온전한 생각이에요. 정산종사님은 다르게 표현해서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공적영지에서 나온 한 생각을 다 둥글려서 사물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가 나올까 하고 낙원으로 인도할까 하고 생각을 둥글리는 것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중에 뭘까요? 정답은 사리연구입니다. 대답이 없으셔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불교 공부는요,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로 반야지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계가 분명해요. 특히 우리 교도님들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요,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원불교에서 목적하는 공부는 열애판 공부입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지어야 할 것이요. 이 법문이요, 열애판 공부에
그런 산 증거예요. 법의 등급 출가의 조항에서 보면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 CBL을 건설한다고 하셨습니다. 반야지를 챙기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반야지를 굶굴려서 현실의 삶에서 은혜를 생산하는 것이 우리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공부의 방향이에요. 이게 뭘까요? 네? 또 그냥 이게 볼펜이에요. 이걸 제가 손을 딱 놨어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번 위로 올라간다. 2번 내려간다. 확실히 내려가요? 네. 내려가네요. 왜 내려갈까요? 이 지구에는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중력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이기 때문에 저처럼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나, 키가 작은 사람이 올라가서 떨어지나, 차별 없이요, 똑같이 떨어져요. 공통적으로 만물에게 부여되는 법칙이 이 우주에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리세계에만 이런 당연한 법칙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당연한 이치가 있어요. 이 이치를 알고 이 이치대로 살아가는 걸 우리는 순리라고 해요. 예, 순리로 산다고 해요. 근데 이 이치가 있는데 이 이치를 모르고 거꾸로 사는 걸 뭐라고 하죠? 영리라고 해요. 순리로 살면 어떡하냐? 참 별로 힘 안 들이고 인생을 순탄하게 참 쉽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치를 모르고 거슬려서 살면 어때요? 자기는 열심히 살려고 누구나 잘 살려는 그 마음 한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러죠. 난 못 살고 싶다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다 잘 살고 싶은 본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치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은 잘 살고 싶은데 현실은 잘 못 살게 돼요. 제가 옛날에 서울의 목표당에서 근무할 때 교도님 한 분이 일반 교도님이에요. 남자분이에요. 지금 제 나이 정도 된 것 같아요. 50대. 근데 법회 끝나고 애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와서 악수하자고 하더니 제 손을 꼭 너무나 아프게 꼭 잡고는 교무님 제 아들놈 좀 부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2명이 교당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청년 1명, 학생 1명. 제가요, 아들들을 너무 사랑해요. 그 중에도 큰 애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상하게 딱 마주치기만 하면 그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말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반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얼굴이 그게 뭐냐? 옷이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나온대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이렇게 아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몰라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 아이를 위해서 제가 못한 걸 교무님께서 좀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을 낳아서 키울 때 그때는요 내가 부모로서 아들을 낳고 키우는 이치가 있어요. 그쵸? 예. 이렇게 키우면 아이하고 상호작용이 잘 되고 아이가 잘 자라나고 이렇게 키우면 상호작용이 안 되고 아들이 이상하게 돼요.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치를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면 답답하게 본의와는 다른 삶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슴 여자하고요 호랭이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웃자고 하느니까 잘 들어보세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마음이 어때요?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슴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나 맛있게 요리를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해주고 싶죠. 그래서 온갖 정성을 들여가지고 집안에 가문대로 내려온 레시피대로 딱 해가지고 딱 맛있는 풀요를 해서 호랑이 남편한테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2끼, 3끼, 1년 막 이렇게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번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호랑이 남편이 아주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2번,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웃으면서 먹었지만 결국 화가 나게 돼서 다투게 됐다. 3번, 사랑하는 마음에 참고 먹다가 탈나고 병 나가지고 시름시름 병 나가지고 일찍 죽었다. 몇 번일까요? 정답은 2번, 3번 둘 다입니다. 자기가 성질이 이렇게 팍팍 나가는 사람은요, 좀 참다가 아 이게 뭐야 하고 성질 내겠죠. 근데 성질을 못 내는 사람 있잖아요. 참고 참는 성격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차마 그거 알긴 아니까 말은 못하고 끙끙 앓다가 지 몸이 병들어서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엄마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얼마 30년, 50년을 오진을 참다 어떻게 돼요? 그러다 안 걸리는 거예요. 예. 모든 만물은 다 틀려요. 그죠? 내 만물이 다 틀린데 틀린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가려면 그 맞춰서 살아가는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어떻게 생겼고 저 사람은 어떻게 생겼고 우리는 서로 어떻게 같이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 이치가 있고 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만 좋다고 이렇게 맛있는 풀요리를 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성질 내게 되고 성질 내니까 나도 성질 내게 되고 그러다가 어때요? 싸움판이 되는 거죠. 반대로 누가 시름시름 병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지휘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반야지, 예? 우리 온전한 그 생각을 딱 챙겼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 생각을 궁굴려서 대소유무이치를 따라 12회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겼고 저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구나 그것도 알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불공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연구해서, 그러니까 남편은 저기 호랑이니까 고기 먹는구나, 고기를 맛있게 불공해가지고 주면 서로 안 좋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요, 각자마다 부부 사이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는 부모 자녀 사이에, 모든 곳에는 당연한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를 탁 생각을 궁굴려서 알아가지고 불공을 탁 해서 치사를 하게 되면 그 삶에는 무엇이 따른다? 낙원의 삶, 행복한 삶이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 사막 공부의 표준이 되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지휘할 것이요 라는 본문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아침 저녁으로 두 손 합장하시고 법신물 이론상 앞에서 마음의 힘, 수양, 연구, 치사의 3대력을 얻어 나 자신과 가족들과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도록 서원하고 또 서원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경계마다 일마다 무엇을 챙겨야 된다?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하는 공부를 챙기고 또 챙기고 하고 또 해서 모두가 바라는 마음의 힘, 큰 법력을 갖추시고 우리 삶을 낙원의 삶으로 이끌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